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하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1절, 2절, 4절 부르신 후에 최영택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혹은 가정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들이오나 이 시간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의 신을 벗고 저들의 심령이 하늘 성소로 나아가 보좌에 높이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니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저들이 나아가 예배를 드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 저들을 덮어주셔서 저들의 심령이 소성함을 입게 하시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여, 저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오니 주여, 저들의 이 예배, 저들의 이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주의 영으로 이 시간도 충만케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참으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 시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참으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충성스럽고 순전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목사님 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내일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저들이 함께 목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 교회와 이 땅의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온 교회가, 저들 성도들이 다 부정한 자와 같고 저들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심히 적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은 저들의 왕이 되시며 저들의 토기장이가 되시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저들에게 달려 있사오니 저들 성도들을, 저들 교회들을 주여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또 이 땅 이민족 열방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참으로 힘든 시대지만은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 나타남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심히 적습니다. 하오나 기도하며 저들의 작은 오병이어 같은 헌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좌석수
이내로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현장 예배는 좌석수 30%로 확대되어 진행이 됩니다. 주일학교 역시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코로나19 안전수칙 및 예배 안내는 주보 상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선물 수령 안내입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주중에는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순장 기도회가 20일 오늘 오후 8시에 각 교구별로 줌으로 진행됩니다. 순장님들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1 여름 사역 일정 및 7월 8월 특별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주보 삽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만나 찬양 업로드 안내입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예친 소식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7월 3일 토요일까지는 예침 마무리 주간이고 예침 방학은 7월 3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방학 기간 중 방학 활동에 관한 내용은 주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당한 새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출산 가정이 있습니다. 정승민 목사님 가정 19일 토요일 둘째 등남했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주보 오면 예친 소식을 보시면 사랑 1교구 최영택 장로님께서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50분 대구 극동방송에서 정신건강 칼럼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교역자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6월 25일 금요일 내당교회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휴가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 가족 소개 있습니다. 변대영 성도님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7면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17절에서 19절까지를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잘 한번 보시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사야 65장 그 뒷부분 저희들이 다루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사야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 다루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뭐 또 깨닫는 것도 계시겠지만 또 아마 또 들으시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기도 할 것 같고, 이제 저도 이사야서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제가 이사야서 후반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지금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식 이제 설교로는 저도 이 특별히 뒷부분은 처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 다루고 있는 내용이어서 이제 제 스스로가 참 공부를 뭐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면서 이제 제가 사실은 새롭게 배워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지했었나, 또 성경에 대해서 내가 참 이해가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 뼈저리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먼저 한번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3면을 같이 좀 참조하셔서 이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 참 배운, 제가 좀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자막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이 구절은 좀 메모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우리가 이사야서 특별히 후반부를 다루게 되면 언제나 이제 언제 봐도 우리들의 좀 가슴을 뛰게 하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뭐 교회 표어로도 참 널리 사용되어지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런데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새 일, 이 새 일의 클라이막스가 어딘가 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 그 새 일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금 메모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 새 일 속에는 첫 번째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었는가 하면 출바벨론입니다. 출바벨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40장부터 시작을 해서 한 48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출애굽이죠. 두 번째 출애굽, 출바벨론을 이제 허락하시겠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49장부터 55장까지 말씀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출바벨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가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찔리시고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죄에서 이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56장부터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었는데, 특별히 60장에서 6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을 무엇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일에 포함되어진 세 번째 내용은 이제 파괴되어졌던 예루살렘을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클라이막스죠. 절정이 어딘고 하면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에 약속되어진 새 일은 이 네 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출바벨론, 그리고 죄에서부터 구원, 그리고 시온을 열방의 빛으로 세우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도 똑같이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어떤 경우죠? 바벨론에게 포로가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참 그 문제에서부터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가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출바벨론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첫걸음이죠, 첫걸음. 그래서 우리가 출바벨론의 경험을 하고 나면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들이 죄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근원적인 구원에 대한 감격들이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온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17절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 후반부를 보시면 또 창조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창조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 여기서 이제 동사는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창조의 내용은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17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18절에는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좀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배우게 된 게,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좀 생각하시면 좋은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표현할 때 대한민국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때로는 대한민국을 수도가 되는 서울을 통해 한 나라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표현할 때 그 나라 고유의 이름도 사용하지만 그 나라의 수도의 이름을 통해 나라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것처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지, 수도와 같이 중심지가 어디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같은 표현으로 혹시 구별을 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지가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중심지인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창조하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창조하다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동사는 뭔가 하면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바라. 아마 이런 동사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 근데 이 바라라는 동사가 어디 사용되어졌느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창조. 그때 사용되어진 동사가 바라입니다. 바라. 그런데 이 바라라는 동사가 창조와 연관될 때는 주어는 누구한테만 적용이 되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되어진 바라라는 동사,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것은 뭔가 하면 있는 것을 개량하거나 개선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첫 번째 창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새롭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한번 조금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새롭다라는 표현은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죠.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최신의 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새롭다라는 의미가 사용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언가 하면 질적인 새로움입니다. 이전과는 질이 완전히 다른 질적인 새로움.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시간적인 의미겠습니까? 아니면 질적인 새로움이겠습니까? 이것은 질적인 새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처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중심에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하나의 모습이 될 건가? 17절부터 19절까지는 선명한 한 가지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17절 후반부를 보시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전 것은 이전 하늘과 땅입니다. 이전 하늘과 땅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거다. 이전 것은 기억도 생각도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이제 중심부에 들어와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하겠다고 했습니까?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히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미 살폈던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9절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을 기뻐하겠다. 여기서는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지금 18절은 누가 기뻐했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며 기뻐했지만, 이제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8절과 19절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기쁨과 즐거움이죠.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셨을 때 에덴이라는 그 말의 이 뜻이 뭔가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하늘과 새 창조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기쁨의 성 에덴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거기에는 무엇이 없느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운다는 것은 슬픔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 웁니까? 사람들이 슬프기 때문에, 고통 때문에 사람들은 웁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것은 무슨 행동이죠? 하소연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혼자서 견딜 수 있으면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울고 부르짖는,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그곳에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고통과 그리고 부르짖음은 그곳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냐?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백성의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지배하게 될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오늘 살피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제 20장부터 22장 말씀의 하나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 자막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 나올 텐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새한 앞에 나오는 내용 21장 1절부터 3절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지금 이사야에서 살폈던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희들이 살폈던 것처럼 처음 환난, 그리고 그 기억, 그리고 슬픔과 부르짖음은 바로 다 지나갔다.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첫 번째는 이전의 고통과 기억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곳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0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그리고 또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여러분 참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어린 아이들이 한 번씩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리고 어르신들이 소위 수완이 차지 못했는데 일찍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그때 참 모두의 마음이 슬프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그리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00세까지 사는 게 여러분 너무 일상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100세 시대죠. 100세. 100세 죽은 자를 100세를 보고 어린이라고 부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여러분 죽음의 힘이 더 이상 사망의 세력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이제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부분도 이제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바로 그분의 궁극적인 사역은 무엇이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과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셔서 더 이상 죽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시작을 해서 23절까지 내용은 세 번째 다루는 내용인데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느냐? 노동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실 때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 가정을 세우는 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일터에서 행하는 수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사람들은 일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루기 전에 먼저 신명기 28장 30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아시죠? 이제 28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다음에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받을 복,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형벌과 징계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자주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30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형벌,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 중에 하나. 30절 보십시오. 너가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건축했는데 거기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포도원을 심었는데 그 열매를 따지 못합니다. 이 무슨 뜻이죠? 수고가 열매가 없는, 헛수고한 거죠. 31절을 보십시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는데 너가 먹지 못하고, 그리고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도 못합니다. 또 너의 양을 원수에게 빼앗기는데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축, 우리가 가축에 있어서, 목축에 있어서 다 빼앗긴다는, 열심히 키워놨는데 다 빼앗깁니다. 32절을 보시면 이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참 슬픈 이야기죠. 빼앗기고 나서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다. 참, 자녀들 그렇게 사랑으로 수고했는데 다 빼앗기게 될 거다. 그리고 33절을 보시죠. 33절은 토지입니다. 이제 토지, 소산,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다 먹어버릴 거다. 그리고 너는 항상 학대와 압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농사 짓는 곳에서 다 빼앗기고 압제와 학대를 받게 되고, 참 3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참 슬픈 이야기인데,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너가 미치리라.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번씩 되게 힘드실 때 이제 한 번씩 연락이 오셔서 이런 말씀 자주 하셔요. 목사님, 요즘에 내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집에 와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도 미칠 것 같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모든 수고들이 헛수고가 될 때, 가정에서 헛수고가 될 때, 그리고 또 일터에서 헛수고가 되어서 다 빼앗기고 노략당할 때 정말 미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배경,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글이 아니라 그들의 생생한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바로 생생히 경험을 했죠. 수고한 것 다 빼앗기고 자녀들 다 사로잡혀가고, 그래서 그 눈앞에 펼쳐지는 일 때문에 미칠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21절,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죠. 이런 배경에서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안에 살게 될 것이다. 남이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안에 살 것이고, 포도나무를 심고 남이 먹는 게 아니라 그가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건축한데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타인이 살지 아니할 거다.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경우의 고통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을 것이다. 또 한번 장수의 복이 언급이 되죠. 그리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여러분, 그 손으로 수고한 것을 길이 누립니다. 이제 23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이것은 일터입니다. 농과 밭, 집을 짓는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자신이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될 거고, 그 다음 표현, 그들이 생산한 것은 무엇이냐?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그들이 생산한 자녀들은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3절 전반부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축복이 주어질 것이냐? 가정과 일터에서 행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2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했던 게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 이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온전한 의사소통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막힘이 없는 온전한 의사소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의 돌봄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힘이 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의 신실한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복을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전의 고통, 이전의 기억들 다 사라지고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 바로 그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생명과 장수의 복을 주셔서 죽음의 그 힘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에 바로 복을 주셔서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랑의 교제를 그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들이 누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23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23절 후반부.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왜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도 그들의 후손들도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NIV 같은 영어 번역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원문에 충실하게 하면 두 번째 해석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복된 자, 여호와의 복된 자의 이 자손이라는 표현은 원래 원문은 씨입니다. 씨입니다. 여호와의 복된 자의 씨기 때문이다. 복된 자의 씨기 때문에, 그래서 씨는 후손들이잖아요. 여호와의 복된 자의 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씨겠습니까? 여호와의 복된 자는 누구겠습니까? 누구? 이들이 복받은 것은 결국 복된 자의 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복된 자는 누구를 뜻하느냐? 우리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분을 언급을 합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자막에 한번 비추어 주시면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통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다.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복된 자는 아브라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복된 자, 아브라함의 진정한 씨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은혜가 있을 거다. 그렇지만 또 한 분을 언급하는데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자막을 잘 한번 보시죠. 이 이사야 53장은 여러분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내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고난받는 종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피 흘리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목적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죠?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분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바로 씨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 복받은 자의 씨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좀 종합을 하면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인데 그들이 복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씨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복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복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서 그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25절 말씀은 한편의 동화 같은 그런 그림으로, 좀 만화라고 하긴 그렇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마무리 묘사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인데 나의 성산, 이거는 나의 거룩한 산,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마무리하는 표현으로, 묘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상함과 해함이 없을 것입니다. 상함과 해함은 누구에게 주어지죠? 힘있는, 그리고 난폭한 이리와 사자 같은 존재들에 의해서 힘이 없는 어린 양과 그리고 소와 같은 자들에게 이 상함과 해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리와 어린 양이, 이리가 힘이 없는 어린 양을 물고 뜯는 일이 아니고 그들이 함께 먹을 거다.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 세상이 아니라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자막에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네 구절의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한 표현입니다. 한번 원문을 한번 보시죠.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요거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게 되고, 7절을 보십시오. 그때는 암소와 곰이 그리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나왔던 표현에서 마지막.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요약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에 상함도 없을 것이다, 해함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여러분 지금 사자와 그리고 어린 양이, 사자와 그리고 소가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이좋게 지냈느냐? 자, 두 가지 중에 잘 구분하셔야 돼. 이 둘이가 사이좋게 지낸 이유는 이 소가 사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사자가 소처럼 됐습니까? 어느 겁니까? 여러분, 소가 갑자기 이빨이 막 난폭한 이빨이 나오고 와일드해지고, 그래서 이 착했던 소가 사자처럼 되어서 이제 사자가 못 가부는 이런 세상입니까? 아니면 그 난폭했던 사자가 소처럼 순해져서 평화가 이루어진 세상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후자를 이야기를 해요. 바로 하나님의 성산은 어떤 곳이냐? 에덴이. 왜 에덴이 되느냐? 소가 풀 먹는 소처럼 사자가 풀을 먹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상하게 하고 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섬김과 보호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와 이리에게도 무엇이 주어지느냐? 선한 본성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게 성경의 비전이죠. 우리가 세워가야 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사자처럼 이리처럼 난폭했던 존재들도 무엇으로 바뀌느냐? 선한 본성으로 새로워져서 어린 양과 소를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들로 바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바로 이런 어떤 날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채워질 때 일어날 거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 빠르게는 2700년 전에 주어진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이 오늘 약 한 27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표현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졌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 그 완성은 미래의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자막에 너무나도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존재들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이사야서, 오늘 살폈던 이사야서의 표현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이 일이 일어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창조의 역사를 그들에게 먼저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장차 이루어질, 완성되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먼저 맛보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먼저 맛보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이전 과거가 깨끗이 씻어지고,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질 때 때로는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서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그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사건을 우리가 먼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은혜를 이 땅에서 먼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랑의 교제를 이 땅에서 먼저 맛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먼저 맛보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성경의 마지막이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완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누가 등장하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가르침이 마무리되는 22장 20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마음에 정언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요한이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새하늘과 새 땅을 먼저 맛볼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자막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거기에 모든 소망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14절 이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고난이 와도 굴하지 말고 소망과 인내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일의 클라이막스죠.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먼저 맛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어떤 고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소망과 인내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1절, 2절, 3절만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 3절을 박수 주면서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먼저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님 저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
성도들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먼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유혹과 환난과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을 먼저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되 어떤 고난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먼저 맛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잠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소망과 인내와 거룩함으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